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하고 소돔 백성들이 요소를 막론하고 원문에서 사하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 일어나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가선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로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다 같이요. 문 밖에 우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소돔성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죄악이 관영되어 있다. 죄악이 관영되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셨고 왜 그곳에 심판이 일어나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등 따숩고 배부르면 갈급함이 사라지고 쾌락과 환희 등 자기 만족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배부르고 등 따숩고 아쉬움이 없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죄 가운데 빠진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져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모해가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는 비극적인 상황, 그 비극적인 상황을 명쾌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강남에 환락과 쾌락,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죠.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술 마시고 클럽에 가서 술 기운에 흔들고 놀고 즐기고 그것이 최고인 양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부 사람들 제외하고 일부 사람들 연예인과 재벌 아들들 그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마약이라는 것은 사람을 완전히 파괴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클럽이나 나이트클럽 남녀들이 모여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끼리 부둥켜 안고 춤추고 그 환락의 거리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술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술 취한 것 가지고 그 쾌락을 이길 수가 없더라. 그래서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마약에 취하면 더 미치는 것이죠. 내가 나인 줄 모릅니다. 그것에 취해서 비비고 흔들고 그렇게 흥에 겨워서 놀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남과 여, 아무도 또 모르는 남남끼리 그날 즉흥적으로 만나서 모임을 갖습니다. 남녀가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변모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될 때는, 이 성욕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때가 될 때는 이미 죄가 관영이 돼서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려두셨다, 내버려 버렸다.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전혀 신경을 안 쓰신다. 무엇 때문에? 죄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를 더 자기의 뜻에 맞게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버려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뒤따르는 것이 바로 이 성욕의 문제라는 것이죠. 쾌락의 문제. 이것이 곧바로 뒤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 비극적인 이 상황을 지금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지금 그곳에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고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 롯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곳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지금 천사들은 가서 멸망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의인이 1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소돔 근처에 거처를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는 어땠습니까? 그 환희가 있고 쾌락이 있고 아주 휘황찬란한 그 도회지를 바라보면서 이 롯은 자꾸만 이 소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소돔에 입성을 하죠. 그곳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그에게는 정말 환희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맛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멸망의 죄악에 빠져있는 그것인지를 모르며 살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남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그곳에 가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때 대리운전하면서 강남을 많이 다녔죠. 그곳에 그렇게 술 먹고 흥청거리며 놀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대리운전을 부르니까 갈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 가보니까 거리도 쓰레기장. 뭔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는지요. 각종 클럽 전단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료수병, 또 커피 먹고 난 그런 용기들 뭐 해서 온통 쓰레기통입니다. 저는 그 쓰레기들 보고 쓰레기라고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쓰레기라고 했냐면 거기서 흥청망청 처음 만난 남과 여가 부둥켜 안고
온갖 추태를 벌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곳은 쓰레기장이다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쓰레기장이죠. 처음 만난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남과 여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숙박시설로 들어가고 거기에 뜻이 안 맞는다고 저 패고 싸우고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전쟁터도 그런 전쟁터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종로 3과 종로 4가 회사에 다닐 때는 인사동 일부에 동성 연애자들이 교제하며 나누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더 발달이 되어 있겠죠. 그 당시에 그 80년대 90년대 그 당시에 이태원에 가면 동성 연애자들 완전히 소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 동성 연애의 활락가로 변해 있겠죠. 이게 죄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성연애자로 그렇게 변모가 돼서 그것을 합법화시키는 선진국들, 예수 그리스도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할 것 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합법화됐죠. 미국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 대통령이 많이 탄생되어 있었고 거의 80~90%가 기독교인이 살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온데간데 없습니다. 목사한테 줄에 서달라고 남자 둘이 와가지고 그거 거부하면 구속돼서 끌려갑니다. 동성연애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어디 가서 전도 잘못하면 불법이라고 구속되어 갑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미국 현지에 들어와 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이렇게 울려 퍼져 나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완전히 쾌락으로 물들어 있는 쓰레기장, 그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상황을 극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이 나라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횃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6.25 전쟁이 끝나고 복음이 활활 타오랐던 것처럼 다시 한번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관영이 되어 있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범죄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 마음 놓고 그 사람 떠나가라고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라의 일을 하라고 뽑아주는 이 대한민국 백성들, 전혀 죄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이 나라 이 백성들, 예수 믿으면 올바른 가치를 알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올바른 가치가 보여질 것입니다. 전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쾌락과 활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이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 불경기라고요? 정말 불경기같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외곽지에 있는 식당과 카페들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만 분위기 좋게 해놓으면 차가 미어 터집니다. 거기 가는 기름값, 거기 가는 수고, 거기 가는 그 시간, 거기 가서 쓰는 돈,
이게 불경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파값이 얼마라고요? 그렇게 선동을 당하며 사는 것이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에 왜 심판이 내려지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죄 안에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발을 떼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와야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큰 성이 그 당시에 그렇게 크고 아름다웠던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습니다. 의인 10명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자기 조카를 놓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아브라함의 그 조카 논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2딸과. 그 사위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되겠습니까? 마음판에 잘 새겨야죠. 그렇게 농담으로 여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것이죠. 죽는 것입니다. 유황불 맞아서 죽는 것입니다. 또 그 아내는 어땠습니까?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라고 그랬더니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속을 기둥됐습니다. 지금도 그 형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약 몇 년 전? 3,500여 년 전.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지금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 남자들을 내놓아라. 그 천사들을 내놓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상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욕을 즐기겠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성욕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된 세상의 마지막 단계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병이든지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약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만 안 주셨어요? 에이즈, 동성연애로 인한 질병, 그 질병의 약은 지금도 안 주십니다. 안 주시는데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 나라인지 그 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더 진행이 되지 않게,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해주는 그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서 치료도 안 합니다. 최고 대학병원을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면 1인실 독방에 갑니다. 의료보험을 해도 하루에 35만 원 이상을 줘야 되는 그런 독방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누구 돈으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과 그 사람들 돈 안 들어갑니다. 이게 좋은 나라인가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좋은 나라이겠죠. 그러나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그 질병에 걸려놓고 국가 보고 책임져라? 이게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태원에 그 귀신 노름에 몰려갔던 그 젊은이들, 죽은 젊은이들, 거기 가서 벌거벗고 춤추고 놀다가 쾌락을 즐기려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들, 국가가 책임져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몸 바쳤던 그 사람들은 빚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죄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벌떼같이 남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상대하겠다. 그들과 성교하겠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도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그것을 굳고 말립니다. 말리고 차라리 내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차라리 내 딸과 상대해라. 그런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심령에서 올려나오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로 50절에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대부분 목사들이 여기 이 부분에 설교를 하려고 하면 동성연애만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죄가 이미 관영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최악의 죄가 뒤에 따라오는 것이 동성연애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죄과 관영함에 그들을 내버려 두사 그때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성욕이 불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다. 여기까지 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아직은 소망은 있죠. 이 동성애법 아직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통과되면 기독교는 삽시간에 3분의 1도 안 되게 줄어들 것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죠. 뉴질랜드 80% 이상이 기독교에 있던 그 기독교 국가가 그 동성연애법,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놓으니까 몇 퍼센트라고요? 15%.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합법화시켜 놓으면 삽시간에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그 모습이 죄가 관영되어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십니까?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그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정말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죄로. 그래서 우리들의 이세는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 앞에 앉아있는 저 청년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한참 힘을 내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또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런 형벌을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들 이런 형벌을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들한테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집에 몰려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마지막 절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막아주셔야 됩니다. 막아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탄 원수 마귀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사탄 원수 마귀에 지면 멸망당할 뿐이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더욱더 악해집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들과 더 이상 양심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양심의 법.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주셨는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한 그 상황에서 죄는 더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반문해야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논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해석돼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방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가 세워야 할 그 교회의 공동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시며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삶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